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6장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리
교동문은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9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을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싸우니 하나님 앞에 듣는 귀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와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다가가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들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담아 일하는 직장과 또한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청주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 길을 함께 나누며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전쟁이 있어서 많은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통곤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41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곡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제가 주부를 하면서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다음 곡을 미리 넣었어요.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어릴 적에 이 소 여물을 주기 위해서 풀도 많이 베보고 또 송아지가 뛰노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어미소의 마음속에는 물론 소에게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미소는 자기 새끼에 대하여서 굉장한 애착을 가져요. 그런데 어미소가 새끼를 잊어버리지는 않거든요. 어딜 갔다 오면 새끼가 와서 젖을 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워가지고 베세메스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옛날 어릴 적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소에게 이제 그 쟁기질을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쟁기를 메우는 게 아니거든요. 소의 이 멍에를 매거야 하고 뒤에 통나무를 끌게 합니다. 마을을 돌아다녀요. 끌면서. 그러면서 소의 쟁기매는 그것을 익숙하게 해요. 그래야 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매보지 않은 소예요. 질들여지지 않은 소인데 그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소에게 수레를 메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수레에 한 마리입니까? 두 마리입니까? 두 마리 소예요. 근데 각각 이 두 마리가 다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집에다가 떼어놨어요. 새끼가 웁니다. 어미소가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수레를 메운 이 소가 곧장 달려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베세메스 길이에요.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데 이 소들은 알까 모르겠어요.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에게 새끼를 집에다 떼어놓고 왔기 때문에 새끼 생각에 곧장 베세메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면 동물의 본능까지도 무시하고 곧장 베세메스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참패를 당했거든요.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모셔오자.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 법궤가 오면서 제사장 둘이 따라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당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이 함성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저 법궤,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는데 그 신의 모습을, 과거의 역사를 훤히 깨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져서 애굽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느냐. 바로는 끝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으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대장부같이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용기를 내자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어요. 법궤를 모셔갔던 엘리의 두 아들,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는 소식을 듣자마자 법궤는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엎드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에 이른 이 법궤가 아스돗에 갔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다가 모셨는가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전리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두었어요. 새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이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것이 문지방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인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서도 이 법궤로 인하여서 재앙이 내립니다. 백성들 사이에 독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드 사람도 안 되겠다.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도시에는 안 된다. 결국 그 도시에도 재앙이 닥친 거예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였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상의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장들이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앙이 우리에게 더 겹친다는 거예요. 자, 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만 했지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나름으로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할까요? 좀 아쉬운 대목인데, 그러나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끌고 간 이스라엘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 이스라엘의 땅을, 흙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이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의 반열에서 사라져요. 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왜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상의하기를, 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금쥐 형상을 만들고 금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블레셋 방백의 도시들이 있는 5개의 모양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모습 때문에 비록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성실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섬김에 불성실할 때 과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거예요. 법궤가 비록 들어왔지만 이 전쟁에서 실패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려고 믿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진영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영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했어요. 왜? 그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자, 이 블레셋 방백들이 금독종과 금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법궤를 실은 수레에 같이 실어서 보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야, 이게 베세메스로 바로 갈까?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인 거예요. 어미소, 새끼가 딸린 어미소인데 이제 막 젖을 물려야 되는, 조금 지나면 젖이 뿌른 그런 상황인데 안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잊어버리고 베세메스로 바로 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닌 2마리의 소를, 2마리의 소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느냐라는 시험을 한 거예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비롯되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못한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고 믿음이에요. 결코 이들의 생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쁘지 않은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되어서는 안 돼요. 남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뭐지?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도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되겠지요.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분명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2차 계속 실패하고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공수표로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다음의 행동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물론 괴짝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었던 그런 상자예요. 그러나 그 상자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을 때에 그것을 들춰본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블레셋 땅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던 거예요. 그 물건 자체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법궤, 이 나무 상자가 중요하기는 하나 그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지만 이 책 자체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거기에 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베세메스로 향하여서 가는 소를 볼 때 블레셋은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가가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와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켰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 12살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였어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소문이 돌았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실천하는 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법궤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서서히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다가가기만 하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궤를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영에 모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진중의 법궤가 들어왔어도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의 희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로 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마음으로 또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불렀던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진심으로 따르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그저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언제나 미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을 즐겨 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또 내가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언케 하소서.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사업장에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블레셋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참패하여서 불행한 역사를 남겨야 했는지 너무나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며 애굽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같이 바로 왕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고달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하나님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복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안위하여 주시어서 평안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하루하루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소명,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 하나님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도 사라졌고 신뢰도 경외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려 했던 블레셋 방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저들의 삶이 불행을 자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만은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많은 이들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